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아합의 최후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로는 이제 그 모세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들을 나름 잘 감당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합같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다가 죽은 이에 대한 어떤 그 죽음, 그러한 그 장면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또 나오지요. 이러한 내용들 또한 의로운 이들의 죽음만큼이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아합의 죽음은 매우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입니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죽음처럼 보입니다. 아합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다시 수복해서 탈환해서 아람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아서 좀 더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고, 남쪽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이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이제 수복하자, 우리가 다시 되찾자라고 이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러한 어떤 그 유다 왕들의 모두가 그렇게 존중하지는 않았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훨씬 존중했던 그러한 그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이르지요.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좋자고 하는 일인지 한번 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죠.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는데 도대체 이 많은 선지자들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그러한 그 놀라운 어떤 이제 그 기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이제 잡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선지자들은 또 이제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들은 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계속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자, 여기 보면 이 외에도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제 좀 더 우리가 제대로 된 확인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400명의 이야기가 내 귀에 그렇게 별로 안심스럽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자,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당시에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종의 이제 우리의 어떤 이제 샤머니즘의 형태랑 유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스스로 어떤 그 신적인 어떤 접신의 상태에 이르러서 아세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은 바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은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참된 신의 음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되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합 왕은 물을 찾으러 신하를 보내는데 그 물을 자기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으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그 물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누가 봐도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부당하고 기근이 나서 온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왕은 백성들을 잘 먹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 왕은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축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뿐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상황, 그러한 현상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자,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백성의 편에 서서, 언약 백성의 편에 서서 어떤 대언을 했다라기보다는 현상 권력을 어떤 현상 유지하기 위한 수단, 즉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권력자였던 아합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만 해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아세라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이 해주었던 것이지요. 자, 오늘 여기 모인 선지자들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좀 더 친 이세벨 쪽이었겠죠. 원래 이세벨이 그러한 종교의 원조였던 나라에서 왔으니까요. 여기 모인 선지자들은 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친 아합적인 선지자들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왕에게 여러 어떤 조언들을 하지만 이 얘기는 사실 아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장면을 참된 선지자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미가야가 이렇게 이제 희롱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8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자,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엘리야는 안 보인 지 좀 됐고 얘는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이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가 적어도 아합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 신적인 존재의 혹은 어떤 신의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듣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라, 이거죠.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나라한테도 도움이 되고 너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한 인물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인물의 전형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기회를 주시지요. 너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그런데 아합은 여전히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아합과는 시간이 매우 떨어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떻게 보면 경고요, 지적처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처럼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두들기고 있는 것이죠. 너는 도대체 주의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하는 것이냐? 네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한편에 왕자에 앉아 있고 유다의 왕이 한편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두 왕 앞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을 모두 다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자인 그 왕들 앞에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왕이라는 것은 단지 요즘 세대의, 요즘 우리 시대의 국가의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시기였지 않습니까? 언제든 말만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앞에서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11절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시드기야가 거짓 예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길앗 라몬으로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드디어 미가야가 도착을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당신에게 들려줄 텐데 15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려 갈까 말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시드기야나 거짓 선지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답을 하죠. 그런데 아합도 그 눈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합이 보면 굉장히 눈치는 빨랐던 사람처럼 보이지요. 보니까 참된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은 거죠.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느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괜찮아,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좀 알려줘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아합 같은 성격도 참 피곤한 성격입니다. 원하는 대답을 들려줬더니 너 그거 진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형제들이 어려워하는, 오빠는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오빠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오빠는 나한테 얘기했지만 그 말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식의 약간 그런 굉장히 피곤한 그 성격의 그 유형의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왕이 몇 번이나 이야기해요. 내가 맹세할게, 내가 널 해치지 않을게, 진실한 걸 이야기해줘.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봐라, 저 사람 봐라, 쟤는 나한테 절대로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어. 맨날 싫은 얘기만 해, 듣기 싫은 얘기만 해. 내가 그래서 쟤를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쟤를 부르지 말자 그랬잖아요 라고 그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거면 왜 불렀을까요? 자, 미가야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마치 욥기의 이제 서두 부분 같지요. 근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왕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왕을 벌하기 위해서 악신을 보내셔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왕을 꾀이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합만 화가 나는 게 아니죠. 옆에 있던 아합에게 좋은 예언을 했던 시드기야라든지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화를 내는 거죠. 야, 너만 선지자냐?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나, 내가 신학을 몇 년이나 공부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내가 목사인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네가 감히 내가 목회를 몇 년이나 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 사역을 했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네가 지금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말이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신이 나한테 와서 왕을 꼬이기 위해서 하는 그 얘기라고, 내가 그러한 꾀임에 내가 당했다고 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라고 하며 미가야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자, 25절에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게 될 거다. 뭘 보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 같은 네가 너의 말이 정말 참말인지 아니면 내 말이 참말인지 그날에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너무 치사하죠. 내가 아무렇지도 내가 너 해하지 않을게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참말이 뭔지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참말을 해줬더니 오히려 괴롭히는. 자, 여기를 보면 이 아합의 그 마음의 중심성에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야에게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알려줘 라고 하는 말은 자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이야기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들려도 자기가 세운 목적과 다르면 그 말씀은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가 그를 따르는 양으로, 우리가 그를 따르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를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데, 그렇죠? 그런데 반대가 된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 당신이 나에게 맞추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자, 이 아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뛰어난 정치가였던 것 같습니다. 부인 이세벨과 그 배후에 있는 그 나라의 힘을 이렇게 얻어서 강력한 이스라엘 체제를 구축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왕과 함께같이 연합 전선을 펼 정도로 정치적인 감각이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꺼림직하잖아요. 미가야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온갖 꼼수를 다 부리는 거죠. 온갖 짱구를 다 굴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한테 자기 옷을 입혀주죠. 여호사밧 왕은 무슨 죄예요? 같이 전쟁에 갔다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길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일반 병사처럼 복장을 하고 수레를 타고 그리고 가는데, 이 아람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죠. 원래 고대의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요. 최고의 우두머리가 죽으면 전쟁이 거의 끝나는, 판도가 이렇게 결정되는 그러한 전쟁들이 많았지요. 자, 그런데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 옷이 보이니까 자, 가서 공격해라. 네, 내용들이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웃겨요, 그렇죠? 공격해라. 그러고 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야,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죠.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지죠. 재밌죠. 그리고 아합은 야, 이제 뭐 전쟁이 이제 막 워낙 이제 막 백중세라,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이제 막 하고 있다가 그냥 저는 이 구절, 이 단어가
그 무슨 유행가의 제목 같기도 하고. 3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아람 사람이었겠죠. 하여튼 누군가 이렇게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그래서 이 화살이 날아갑니다. 쭉 날아가서 누구에게 맞는 겁니까?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왕이 거기서 부상을 입는데 당장 죽을 만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혈이 과다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살았을 텐데, 워낙 이게 이 전쟁이 워낙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타고 있던 전차가, 수레가 거기를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렇게 피 흘려서 그렇게 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점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다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있었을 때의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지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누구의 말이 참된 말인가? 여러분들이 미가야와 시드기야가 서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예언하며 이게 내가 말이 옳다라고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백성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모르는 거죠. 근데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네가 숨는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그 지난번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의 손 아귀에 확 붙잡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죠. 엘리야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선지자 그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의 제단을 태우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뀐 게 없었잖아요. 여전히 이세벨은 기세가 등등하고 아합은 정신을 차릴 줄 모르고. 엘리야는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그 강렬한 불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 왜 어째서 그 불로 아합의 궁을 때리시진 않나요? 그런 하나님이 당장에 이세벨이 죽도록 왜 내버려 두시지 않나요? 오히려 나봇의 그 밭을 굉장히 부당한 방식으로 탈취하게 하는 그 악한 그 환경을 왜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경의 독자들도, 엘리야도, 이 당시에 의로웠던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아합이 가졌던 태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응답해 줘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지점에서 실패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율법 체계 안에 머물러 계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 예배 제도 안에 머물러 계신 분, 아니다, 나를 볼 리는 없다. 나는 지나가고 모세 너는 내 등 뒤만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말씀과 이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반포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손 만대에 복을 주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내가 그 다음 세대라도 내가 반드시 갚겠다.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의로운 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온 땅에 악이 창궐한 것 같고, 오히려 의로운 자보다 악한 자들이 더 오래 사는 것 같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같고, 더 많은 물질을 누리며 사는 것 같고,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고, 더 얼굴을 낯짝을 들이밀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봐라,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하심이 지나갈 때에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아합의 죽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이 아합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시야에,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손아귀에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사실 이제 구약은 이제 어떤 기대의 책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주께서 언제 그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까? 주께서 언제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까? 그러한 그 기대가 누적되고 누적되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인간이 아무리 짱구를 굴리고 아합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무심코 날아간 화살 하나에 그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되고 그의 인생이 끝났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언가를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기대로 가득 누적되어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신약, 예수님 이후의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거죠.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인격으로 찾아 들어오시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모세가 보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욥이 보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으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간의 현존으로, 실존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 이후의 역사는 그러한 그 주님을 향한 기억과 회상의 역사지요. 신약의 역사가 그렇고 지금의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거로는 기억을 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실 거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사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구약의 이 열왕기서를 읽었던 독자들이나 우리의 처지나 매우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죠. 그래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역사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로만 카톨릭은 아주 강력한 그 교회의 어떤 그 제도를 가지고 있죠.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계속 재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대리할 누군가가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가 실수를 하던,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던 어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들 안에, 자기들 시야 안에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또 기독교의 큰 한 흐름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들은 이콘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화지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이런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그룹들은 어떤 그 감정의 어떤 그런 그 격동,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내면에 어떤 빛이 비춰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뭔가 어떤 커다란 감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의 증거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죠. 경건주의가 그렇고 퀘이커 교도들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그룹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이 신앙의 현실, 교회의 현실을 이성적인 것으로 환원하죠. 도덕적인 것으로 환원하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을 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어떤 신앙의 의미를
이렇게 환원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교리 몇 가지에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러한 교리들을 아니까 라고 하며 어떤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이 불안함을 거기로 다 담보 삼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그 불안함, 우리는 그러한 이 막막함, 이것을 끊임없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하기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우리 신앙의 전통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듯이 매주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성경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단지 여기에 있는 문자적인 의미, 문자적인 내용을 지키기만 하면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해설하는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자리, 그러한 그 신앙의 현실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지요. 우리는 지금 미가야와 누구죠? 아까 시드기야가 함께 논쟁하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무엇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 그것은 아합의 방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따랐던 방식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 눈앞에 무언가 확고하게 잡히는 게 없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등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그 좌치를 보는 것이지요. 아,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일하심을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아합의 죽음은 끝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아합 이후에 또 아합만큼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만났고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악녀인 이세벨이 만났고, 그래서 낳은 아들 아하시야, 완전히 그 레벨이 갑이지요. 갑 오브 갑이지요.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시간의 누적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행하심의 그 내용들이 우리 앞에 누적되어 역사로서 우리 뒤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시간에,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말아라. 너의 길을 걸어가라. 너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걸어가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마 그 열왕기상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에게 주께서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오늘 아합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간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을 떠올리게 하죠. 온갖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조마조마했던.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뭐라 그러실까? 교회 와서 귀를 기울이다가도 또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내 뜻대로 막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 아합이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아합도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아합이 온갖 머리를 굴리고 아합이 온갖 계략을 꾸며도 무심코 날아간 화살 한 방에 그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되었다는 것, 그의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그렇게 끝났으니 이 성경을 읽는 자들아 봐라, 아합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던지 간에 주께서 너희 가운데 명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신자답게 굳건히 서라.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괜찮다. 악인이 아무리 득세해도 괜찮다. 너희 상황 가운데 네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아무리 펼쳐져도 괜찮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 정체성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합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새로운 심령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나 지금이나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때나 지금 성경이 쓰여진 수천 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의 때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계획이 위주인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조정하고 나를 꺾고 엄연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행동해 주시기를, 주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재단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입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합의 최후가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아합과도 같은 그러한 죄인의 경향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잘 꾸려보리라 라고 하는 거짓된 희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말씀 앞에서만 우리는 온전히 주의 백성일 수 있으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로서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